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방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요나와 그 요나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던 요나와 그 이스라엘보다 더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짧은 말씀에 반응하여 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모습을 이방 나라인 그 니느웨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신 것입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이 완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못한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자기 백성을, 그리고 요나를 무한하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방 나라,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드시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도록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후반부를 보면서, 3장 후반부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하고도 연관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3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 이 돌이킴이라는 그 주제가 이 3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제가 2번에 걸쳐서 이 3장을 살폈지만 사실 이 3장 전체가 이 돌이킴이라는 그 주제로 이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의 돌이킴입니까? 요나의 돌이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방 나라 니느웨의 돌이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바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전 시간도 그렇고 전 시간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연결해서 2장과 연결해서 그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기도와 또 3장 전반부에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는 그 장면, 그리고 3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요나가 전한 말씀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편에서의 돌이킴이 무엇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참된 회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폈죠. 그 회개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요나도 그렇고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또 니느웨가 반응한 것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참된 회개가 언제나 외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내포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참된 회개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라는 사실,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던 것이고, 또 니느웨의 왕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그렇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돌이킴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3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돌이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3장 10절은 한 절이지만 3장에서 아주 작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도 돌이킴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근거가 뭔지, 우리가 간략하게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돌이키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10절의 전반부는 우리가 돌이킨 것, 아니 니느웨 백성이 돌이킨 걸 말하고 있고, 하반절 후반부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영역 번역본에서는요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repent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 그 앞에도 repen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한 걸 설명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도 repent라는 단어로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중에 현대어 성경이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이를 번역했냐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번역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판단에 대한 미스가 있었고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그분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번역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성경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번역본들을 같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하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마치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떤 뜻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이 다 아셨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고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이 구절을 우리가 그 좀 이해하게 되는 한 이해인 거죠. 이를 요즘에는 열린 유신론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좀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데 열려있다. 하나님이 열려있는 분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행하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언제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특히 이전에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회개나 나의 믿음이나 또 나의 열심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나중에 참된 구원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모든 입장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입장인 거예요. 특히 성경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편의 수준과 그 이해력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엄은 무궁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을 아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세계적인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오른손, 아니면 하나님의 귀,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그분이 오른손을 가지고 있다거나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분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다만 그런 표현들은 그분이 능력이 크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옹알이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맞추어서 막 옹알이로 말을 해주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과 또 그분에 의해서 창조받은 아주 작은 피조물인 자신의 그 질적인 차이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할 때는 더 주의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또는 뭐 하나님의 회개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사람의 돌이킴이나 사람의 회개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은 이 10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요 스스로 일치되어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력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그가 회개하신다고 언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거나 죄를 보여주실 때면 우리는 그가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칼빈도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이킴은 우리의 돌이킴과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동일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은 하나님이 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한결같은 일관성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측면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무신론적이며 교만하고 사치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계속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상황이 달라져서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회개하도록 격려를 받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분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와 악에 대한 그분의 진노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돌이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 이 임의적으로 변화하는 변덕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 그것을 그분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약간은 소극적인 그 입장에서 달리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이킴은요, 변화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의 신실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였든 돌이키신 거거든요. 표현에 의하면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돌이키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한 자들을, 그 악한 도시를 이토록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범한 수많은 그 잔혹한 범죄들, 말씀드렸다시피 니느웨는, 아수르는 그 고대 사회에서 잔혹하기로 소문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온 주변 나라를 이렇게 정복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들에게 희생당한 그 수많은 희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 대한 그것을 행하시고자 했던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그 추악한 잘못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으신가? 내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비방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끼친 그 상처들, 그 피해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돌이키시는가? 그냥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돌이킴과 우리의 돌이킴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잘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된 돌이킴,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 돌이킴과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된 그 돌이킴이요, 원문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된 그 돌이킴은 슈브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슈브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회개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이키는 걸 의미하는데, 특별히 회개의 맥락에서는 악에서부터 선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악한 어떤 그 행동과 삶, 마음으로부터 선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 한 사람의 태도와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존재적인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내포하는 그런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요, 슈브가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돌이킴은 방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슈브는 방향의 변화잖아요. 악으로 향하여 있던 것을 선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라면, 이 나함은 방향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키셔야 할 악이 없으시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는 돌이켜야 될 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셔야 할 악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함이라는 동사는요, 잘 들으세요. 위로받아야 할 어떤 내적 고통을 말해요. 내적인 고통을 포함한, 그 내포하는 그런 돌이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함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이 고통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죄나 악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 사이의 관계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이 하나님의 고통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연적으로 사람을 심판해야 할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스스로 감내하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고통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여러분 근거예요. 이 하나님이 스스로 감내하신 이 고통, 내적인 이 고통은요,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비유로 들자면, 우리 보성이가 화가 나면은 막 그 물건을 던지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만약에 우리 보성이가 무슨 이유든지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또 자주 사용하는 비싼 노트북을 던져서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중요한 이런 자료들이 가득한데, 아빠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행하던 대로 행하겠죠. 엄청나게 화를 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위협을 강할 겁니다. 너 오늘 저녁밥도 안 줄 거고 용돈도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녀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막 진짜 간절히 막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인 저는 그 자녀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성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요. 원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한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 용돈도 줘요. 그런데 이런 저의 돌이킴에는 뭐가 그 내포되어 있습니까? 고통이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고통? 그 망가진 노트북을 대신 새로운 그 노트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고, 또 거기에 다 담겨져 있던 되게 중요한 그 자료들을 다시 구해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감수하는 그런 돌이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와 비슷한 일이 이게 이렇게 딱 매치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직 정죄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자신이 반드시 행하셔야 하는 그 정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한 그 자에게 그 정죄와 심판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정죄와 심판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크 엘룰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정하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죄의 싹시였던 이 악을 자신에게 돌리신다. 이 악은 여기서 심판과 저주를 말합니다. 멸망을 말해요. 그분은 자신의 정의 안에서 인간에게 부과해야 했던 그 고통을 감수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의미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이 돌이킴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그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그런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시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감수하신 큰 대가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한 것을 하지 않은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고난,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해 결정되어 있던 모든 심판과 모든 고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과 온 세상의 심판과 그 고통을 다 스스로 감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킨 모든 자들에 대한 곧 모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시면서 그분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죄인들을 정죄하시는 데서부터 돌이키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라 라는 그 자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묵과하시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악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시고 또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그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심판을 스스로,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킴과 우리의 돌이킴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이킴 안에 있는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키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회개의 반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스스로 감내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신 것으로 말미암는 정말로 은혜로운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돌이킴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니느웨처럼 가장 악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죄를 짓고 산 자, 나 같은 사람, 내가 저지른 내가 범한 죄가 이렇게 큰데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나처럼 이미 구원받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 더 불신자보다 나쁜 그런 신자, 곧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인 그 신자도 또다시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그분의 은혜로 유지되고 그분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못난 것을 가지고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분명히 아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땅한 우리의 반응일 뿐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그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게,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있구나. 그것을 아는 자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것을 아는 자는 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나의 죄에 대한 그 고통을, 그 죄를, 그 심판을 스스로 감내하셨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요나가 부족하나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니느웨에서 그렇게 심판을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언하는 자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요나와 방불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부족한 그 증언 혹은 우리의 부족한 존재, 그것을 통하여서 증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